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 그래서 Mother's Day에 가깝죠. 예,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어버이 주일, 미국 사람들 또 캐나다 사람들 Mother's Day 그렇게 하는데요.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겠다는 마음을 다시는 그런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에 야이로라는 해당장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는데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밖에 없습니다. 늘 성전에 가고 싶어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갈 수 없었죠. 그래서 해당이라는 것을 지역 곳곳에 짓고 그곳에서 저중에는 만나서 성경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자녀들도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이런 해당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지역에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날에 엎드려 간곡히 고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바닷가에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근데 이 야이로라는 이 해당장, 그래도 권위가 좀 있는 분인데 사람들이 보는 것 안 보는 것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아주 낮게 엎드리고 절을 합니다. 그냥 안녕하십니다가 아닙니다. 이제 겨우 30된 젊은 예수님 앞에 이 해당장이 그냥 낮게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하지요.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를 살게 해주세요. 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체면 같은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자식만 살릴 수 있으면은 무엇인지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프면 내가 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자녀가 건강할 때는 자녀에 대한 우리 바람들이 많습니다. 학교도 공부도 좀 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이런저런 재능도 많고 앞으로 사회에 훌륭한 인물이 되었으면 이런 바람들이 부모로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막상 크게 아프면은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내가 아플 수 있으면 대신해도 아프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이 권세 있는 집안의 젊은 자식들이 무리를 지어서 술을 마시면 말을 달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술 마시고 말을 달리면 보통 길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밭을 그냥 가로질러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이 다 엉망이 되는 것이죠. 농부들이 참지를 못하고 임금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진노하시고 앞으로 술을 마시고 이 밭을 달리는 자는 누구든지 두 눈을 뽑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임금님의 명령이 무서우니까 한동안 그렇게 술 마시고 밭을 달리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고 밭을 달리는 겁니다. 임금님 앞에 붙들려 왔습니다. 임금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이렇게 불순종하다니 하고 저놈들은 두 눈을 다 뽑아버리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 젊은이들 중에 한 젊은이는 자기 아들이에요. 왕자예요. 자기의 대를 이어야 될 왕자예요. 두 눈을 뽑으면 앞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근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런 명령을 내리죠. 저 아들의 눈은 하나만 빼라. 그리고 나머지 눈은 내 눈을 빼라. 이렇게 해서 법을 지키고 아들이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막았다 하는 이런 중국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지요. 여러분 마음 아닙니까? 자식이라면 눈이라도 빼주고 싶어 하는, 임금도 자식은 이길 수 없고 사랑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자식을 기릅니다. 그래서 캐나다까지 오고 또 노력도 이렇게 하지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보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또한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심정이 아닐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기르셨을 때 이렇게 야이로처럼 체면 차리지 않고 살릴 수 있다면 젊은 사람 앞에 가서도 무릎이라도 꿇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기르실 때에 내 아이가 병이 있으면은 자기가 대신이라도 눈이라도 뽑아주겠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기르시지 않을까. 우리가 성장해서 스스로 자식을 기르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때 이랬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위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부모 마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부모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신불신간에 똑같습니다. 아주 비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부모라면은 다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시. 그래서 이 부모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이 동요 중에 높고 높은 하늘이다 말들 하지만 이 동요 있죠? 참 잘 지었어요. 우리도 한번 불러볼까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마.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아멘 소리가 나옵니다. 정말 어머니 은혜가 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이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게 명령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파쿠오라는 단어인데, 주의 깊게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라, 이런 말씀이에요. 부모님 말할 때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오케이 이렇게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의 깊게 행동으로 옮기는데 주 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과 상충되지만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섬기듯이 부모 말씀하실 때에 주의 깊게 듣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라. 이런 말씀입니까? 왜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해야 되는가? 이 성경은 복잡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순종해라 하는데 아주 간단한 이유를 말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For this is right. 그 얘기예요. Why do we need to obey our parents? The Bible does not give us too many reasons. The only reason it gives us is that it is right. 그것이 옳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옳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셔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해 주셨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나를 생각해 주시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구차하게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단순합니다. 이게 옳다. 이게 옳으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부모가 돼서 뭘 그렇게 내게 해줬다고 또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이런 사실 들어보면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불순종하는 자기 일을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가 부모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이요. 부모 순종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하실 때에 잘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18세기에 활동했던 영국의 유명한 학자 세뮤얼 존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비가 막 쏟아지는데 장터에서 이분이 홀로 몇 시간이고 서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유명한 분이 그냥 서서 비를 주룩주룩 맞고 있으니까 인사하고 왜 그러냐 하는데도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눈물만 흘립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꼼짝 않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왜 이러시냐고 그만 가자고 그럽니다. 그제서야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아버지가 그때부터 50년 전 바로 자기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이 헌책을 파는 헌책 장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한 번은 이 아버지가 손님들과 다음에 올 때는 이런 책을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러시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내 몸이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너가 나 대신에 나가서 좀 장사도 하고 약속을 좀 대신 지켜주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존슨이 화를 발떡 냅니다. 얘기합니다. 아버지 헌책 장사하는 것도 창피한데 나보고 그거 심부름까지 하라고 그러시냐고 화를 벌떡 냅니다. 아버지가 간절한 청을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그래 그럼 할 수 없다. 힘들어도 내가 나가야지. 아버지가 아픈 몸을 가지고 장터에 나가서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를 했는 탓인지 그날 이후 몸이 더 약해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50년이 지났는데 50년이 지난 지금 그 아들이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 부탁을 거역했던 것을 생각하며 울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했대. 지금에 와서야 지난날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한 것,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네.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기에 내가 나를 벌주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것이네. 여러분, 부모 순종도 기회가 있어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기쁘시게 하는 것도
기회가 있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옳다 그러는데 그 옳은 것 하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합니다. 이 공경,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이런 말씀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손하게 받들여서 높이라 이렇게 합니다. Serve your parents honestly with all your heart. That's what it means. Honoring your parents. 그렇게 하라는 것이.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은 십계명 잘 아시잖아요.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과 관계에서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과 지킴에 있어서 가장 먼저 되는 그 5계명에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parents.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음으로 부모 공경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으로 성경을 모르는 것이. 기독교는 하나님 섬기는 것 다음으로 이 첫 계명이라는 말은 1번째 나오는 계명이라는 뜻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부모 공경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런 기록들이 있죠. 신명기 보면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If a man has a stubborn and rebellious son who does not obey his father and mother and will not listen to them when they discipline him. 그럼 어떻게 하는가? 부모에게 불순종해서 부모가 징계를 해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21절 내려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What shall we do if our children do not listen to us? This is what the Bible says. Then all the men of his town shall stone him to death. You must purge the evil from among you. All Israel will hear of it and be afraid.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이런 악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뿌리를 뽑아야 돼. 어떻게 뿌리 뽑는 거야? 동네 사람 다 와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야. 그렇게 이 성경은 효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배은망덕해도 우리는 자녀들 너무 사랑해. 너무 위해.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 마음들이 많이 아픕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The eye that mocks a father, that scorns obedience to a mother, will be packed out by the ravens of the valley, will be eaten by the vultures. 부모를 조롱하는 자,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파여버리고 그냥 독수리에게 쫓겨 잡혀 먹어버리라. 성경은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유교라 그래도 어떤 종교, 어떤 트래디션이라 그래도 이렇게 강력하게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것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 공경 다음으로 그리고 공경하지 못한 사람은 악하니까 치를 뽑아버려 죽여버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에게는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이 있는 게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if you respect and honor your parents.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된다. 부모를 공경하면 너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성경은 약속을 내셨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If you obey your parents, if you honor your parents, you will do well because God blesses you.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죽은 조상에게 잘하면은 복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음식 차려놓고 죽은 조상 오셔서 음식 드시고 그리고 절도 합니다. 또 그렇게 만약에 하지 않으면은 그거 뷰러라고 합니다. 부모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의 생사한복은 인간이 잘되고 인간이 죽고 인간이 살고 인간이 복을 받고 그리고 인간이 화를 듣는 것은 죽은 조상에게 있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의 생사하복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죽은 조상에게 절을 하는 자식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식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은 죽은 분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님을 잘 보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잘나는 그 자식에게 큰 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약속까지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려면 우리에게 효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하려면 우리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참 가르치고 싶은데 잘 안 되지요? 네. 우리라도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위하셔서 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한 거 보면은 정말로 정성스럽게 장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창세기 50장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맞추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3일장 지내고 7일장 지내는 것 아니에요. 70일장 70일을. 예? 근데 요셉이 총리가 아닙니까? 총리니까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우리 아버지 위해서 애국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애국 전체가 70일을 요셉 아버지 죽었다고 애국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그냥 시체가 그냥 다 썩었겠다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에 향품 발라서 썩지 않도록 그렇게 이렇게 보존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리고 70일 지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아버지가 가나안에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시신을 고향 땅에 데려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서 무엇을 했는가? 50장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닥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70일을 장례식 지난 다음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와서 거기서 70일을 더 우는 얼마나 애곡하면서 울었는지 그곳 사람들이 이름을 애굽 사람들의 애통이라 하고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 돌아가시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애곡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요셉이 잘된 것은 이 죽은 후에 애통이 아닙니다. 그가 평소에 기회 있을 때 아버지에게 잘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의 시기를 받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성경에 너무 기준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에요. 잘된 사람이라고.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이제 나이 들어서 아버지를 모시는데 참 잘 모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요셉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7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는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은혜를 입었거든.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여러분, 이런 말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아버지, 제가 아버지 은혜 많이 입었어요. 어머니, you've been gracious to us. 우리 엄마 은혜 많이 입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은혜, 아버지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아버지 은혜 많이 했대지,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네 은혜를 입었다, 이런 말은 굉장히 드물어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아버지가 이제 하늘나라 떠나기 전에 자식 불러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너 좀 더 잘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유언하는 거예요. 더 내게 잘해서 가나안의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들을 보고 내가 너 은혜를 입었다, 이 정도로 하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 제 부모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하실까? 참 너 때문에 행복하다, 너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할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잘하는 요셉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총리를 끝까지 잘했는데 요셉은 몇 살까지 살았는가?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110세는 애굽 사람들이 소망하는 가장 아이디얼 이상적인 나이예요. 전부 소망이 그 나이에 죽는 것을 가장 축복된 나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110세까지 요셉이 살다가 하나님 품에 자기를 축복한 아버지가 먼저 간 그 나라로 이렇게 갔어. 영원히 멋있는 분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식의 효도를 받은 야곱도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다가 일부러 크게 축복하지요. 지난주에 너는 담장 너무 뻗은 남하고 축복했죠. 그게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50장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요셉에게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자식들까지 불러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까지 불러서 두 손에 머리에 얹고 축복하는, 부모가 기쁘니까 자식을 마음껏 축복하고, 그 자식의 자식도 마음껏 축복하고 세상을 떠나니까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이라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모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감사도 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살아계시다면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공경하셔서 여러분 잘 되시고 장수하시고, 또 잘 되고 장수하는 일이 없더라도 그게 옳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